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네,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억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던 것은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그것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즉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요셉의 입장을 보면서 억울함에 대한 걸 나눠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기의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나의 어머니가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도 자기가 원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됐던 것이죠. 물론 요셉의 흠이라고 얘기하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정도의 흠결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의 흠결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의 잘못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 살면서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나요? 마치 요셉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자기의 원함 때문에 나를 음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진 않았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가요? 말 그대로 분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기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잠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여기서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잘생긴 거.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고 싶으시죠? 예뻐서 억울했으면 좋겠다, 잘생겨서 억울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별로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저희 아내는 그 감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어서 가면 요셉이 크게 잘못한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욕심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결국 요셉은 그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노예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감정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은 요셉이 꿈을 풀도록 하세요. 여러분, 꿈을 푸는 건 사람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요셉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결국 그 꿈을 풀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풍년을 잊을 만큼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2번이나 꾸게 하셨고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비축해서 나머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며 바로가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그동안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로 짓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한 그리움도 잊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겪었었던 고난도 잊게 됐던 것입니다. 억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넉넉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억울함이 어디에서 풀렸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풀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서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것 가운데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풀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풀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한 해가 지내고 2해가 됐을 때 그 야곱의 집안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가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너희가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간들은 베냐민을 남겨놓고 애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몇 가지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 형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에게 너희들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정탐하러 왔지, 우리가 부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것을 탐하려고 정탐하러 왔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뀌었죠. 요셉이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신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또 형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정탐하러 모인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집안을 다 이야기하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집에 남겨둔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명을 남기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셉이 죽고 그리고 베냐민마저 잃기를 싫었기 때문에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형제가 가운데 유다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상황을 아버지께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유다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이 이야기에 주도권을 잡고 풀어가게 되었는지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나오는데 37장이 끝나자마자 38장에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3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가뒀을 때 이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제가 앞에 힌트 다 드렸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팔자고 이야기해서 결국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밑으로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 그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괜히 형수를 통해서 대를 이어주면 나에게 올 유산도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계속 이어갈 것에 손해가 되니까 그것을 아예 거절하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는 하지만 피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기에 악해서 둘째 아들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려와서 살면서 아들 셋을 낳고 살았는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 며느리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원래 풍습대로 얘기한다면 둘째 아들이 죽었으면 셋째 아들과 잠자리를 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이 며느리 때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면 셋째 아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 거죠? 다말을 억울하게 만든 겁니다. 다말이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에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아직 어리니 그가 클 때까지는 일단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친정집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과부로서 삽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라는 사람의 아내는 죽게 되고 그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받는 누명은 무엇이냐면 나로 인해 남자가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고 시동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자손이 안 생긴다는 이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현대라면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건 자기에게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변호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 같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아무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처형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말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씌운, 자기를 억울하게 보고 있는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임신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근친상간이나 뭐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겠지만 억울함을 당한 다말이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녀처럼 변장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맞이하여서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처음엔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분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기 안에 내재된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다 스스로가 다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고 당장 불에 태워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잠자리를 하면서 받아둔 보증 그 물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신분증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고 자기 것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뉘우칩니다. 다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그를 억울하게 했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유다가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자식을 잃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내가 중요한 것, 나의 소중한 것에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를 당하면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시는 방법은 그제서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나의 해에서 눈을 들어 그를 통해서 받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던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고 다말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함은 내가 어떤 해를 당하여서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시선이 나에게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지는 것은 그것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억울함을 요셉이 만들었을 때 이 일을 풀어가는 것에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맞이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찬을 먹고 되게 즐겁게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일을 벌이는 것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베냐민의 짐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억울하게 만들죠.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다시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 호의를 원수로 갚아서 나의 소중한 물건을 훔쳤냐, 그 훔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억울하죠.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짐을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들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는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짐승에 쫓겨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베냐민 남겨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이 베냐민이 잡아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계속 살아가실 수 있을지 전 너무 걱정됩니다. 도무지 저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를 뵐 낯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시선이 어디에 있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생각,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라고 자기에게 집중됐을 텐데 지금 유다는 시선이 이 베냐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파할 아버지의 마음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시선이 자기에서 타인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형제간들은 요셉의 억울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권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 때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집중됐었던 것에서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45장 1절은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간이 유다가 자신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모든 시종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간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이 우리가 팔았던 형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4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4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형들이 잘못해서 나를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이때에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드셨다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악하게 했지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선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억울함, 그 다음에 형제간의 억울함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깨어진 세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인간의 죄악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참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동산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기도 하고 풍성히 먹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도 했죠. 그리고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이 됐는데 가인이 그냥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거 너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서 이 세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왜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행과 깨짐을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처음 계획하신 것도 그게 아닌데,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대놓고 무시하고,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억울하니까 거기에만 집중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아마 다 죽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깨진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한 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고 살아갈 힘조차 잃게 되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고통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억울함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픔에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깨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처음 시작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억울함, 그로 인한 수많은 행동들, 그 깨어진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고통,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사셔야 되는 그 고달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고쳐야 되는 수고로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그 수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던 거죠. 자신에게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형제간이 화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서로가 원수되었던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오버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구나, 아니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구나, 그게 나로부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그때부터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과 나를 위한 대가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혀요.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보십시오, 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하면서 베냐민도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원어에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입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쓰는 언어를 썼어요. 그러나 고향에서 살 때는 히브리 언어를 쓰게 됐죠. 그리고 이 형제간을 만났을 때는 통역을 붙여서 애굽말로 하고 히브리 언어로 통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인지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북받쳐서 다 물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 혼자 남았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은
그가 어렸을 때 썼던 히브리 언어였던 거죠.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입이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써도요,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게 복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나타나세요. 요셉이 이제 내려와서 그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들려드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귀로 들으면서 오해되는 것, 희미한 것에서 그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냥 막연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둥켜 안고 그들과 입을 맞춥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요셉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다른 곳에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가도 될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죠. 이제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그토록 성공하고 싶었던 그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쟁, 거슬러 올라가서 코로나,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기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드러나는 순간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나 싶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 눈을 두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와라. 그리고 그것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이제 그곳은 끝날 것이니 이곳으로 오십시오. 내가 거처할 모든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하시겠습니까? 진짜 세상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계획의 끝이에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청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제안을 했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은 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지난번에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눈물이 터지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 주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좀 무리한 상황이 돼서 고열이 났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에서 많이 좀 아파서 응급실을 좀 다녀오고, 그리고 또 검사를 해야 돼서 병원을 다녀오는 일주일 동안 병원과 또 가까이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점점
제 삶,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점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요셉에게 하셨던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획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계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려움, 시기, 억울함, 고난, 이런 것들에 점점 집중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어려움을 선함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서 어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섰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이 청년의 때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전에 제주에 있고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세우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새로워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한 그 나라의 넉넉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량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처하는 것처럼 날마다 작은 믿음들을 요구하세요. 진짜 너 세상에 머물지 않을 거야? 억울할 때 너의 마음만 머물지 않을 거야? 시기하고 싶을 때 계속 시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